오늘은 공경심을 가진 자에게 오는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아관과 사람답게 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는 크나큰 자존감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생을 막 살 수는 있지만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 하더라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사하여 줄게. 믿고 따라와. 영생을 줄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게. 믿어. 그러면 돼. 그러는 거예요. 선행 은총이죠.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됐느냐?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파트 당첨받았어. 내 아파트요. 그러나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 완성점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중이야. 구원을 약속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구원받았지만 과제가 있어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분별하고 살아라.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믿고 났으면 옛 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평생의 과제는 뭐냐면 예수 믿었다 끝난 게 아니야. 예수 믿었으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돼. 그걸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스승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화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성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성화되어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는다 할 때 변화된 인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야 돼 하고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에요. 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킬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게 인간다움의 첫 번째예요. 430년이나 노예살이를 했으니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살았겠어요. 예? 어제도 우리 성도님하고 한번 얘기하는데 고향 동네에서 집성촌인데 동네 어른들이 모이면 맨날 양반 상것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이 무한 사람들은 그냥 저것들 해가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상것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막 살면 사람들이 잡되고 막 되는 거거든요. 예? 430년이나 노예살이를 했으니 10계명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뒤집어 보면 알아. 부모 공경 안 해요. 예. 그리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 막 탐내면서 막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뒤죽박죽 사는 거야.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설마 여러분은 아니겠죠?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사람다운 삶의 첫 단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이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 마음대로 변질시켰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부모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10계명에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변질시킨 거예요. 예. 지난번에 오래 전입니다. 부교역자 중에 추석 연휴 때 잘 다녀왔다고 그러길래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어디 가서 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에게 자네 큰일 났구나. 자네 부모가 명절 때라고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목사 아들을 목 빼고 눈 빠지게 기다렸을 텐데 어디 가서 놀고 왔어? 다시 가라. 가서 인사하고 와. 무슨 목사가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하고 놀러 다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나 꼰대예요? 내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지 마음에 안 들면 꼰대라고 그러대. 내가 꼰대가 아니라 목사는 품격이 다른 윤리 기준과 신앙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무슨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제 부모에게 할 도리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집에 가서 잘하라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하라고. 집에 가서 잘해야 가족들이 구원받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하지 교회 가서 엉터리로 사니까
가족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인격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왜 순종하래요? 왜 내가 요즘 애들 어쩔 그러대? 어쩔 이유를 달아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딴 이유가 없어. 이게 옳아.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당위의 법칙이라 그래요. 근세 철학을 완성했다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거봉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철학을 얘기할 때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갈라서 얘기할 정도예요. 이분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남편이라면 이래야 되고 아내라면 이래야 된다. 부모는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된다. 스승이라면 이래야 되고 제자라면 이래야 된다. 이게 뭐냐? 이 윤리거든요. 윤리.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돼요. 짐승과 구별되는 윤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이 기준이 뭐냐? 이거를 당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참 철학도 필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아무 여자나 붙들고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게? 당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위. 마땅히 그래야 되지 뭔 이유가 따로 있어.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딴 이유가 없어. 이건 옳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날 때 자녀에게 무슨 영유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재능 교육을 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막 영어 교육을 또 시켜가고 별짓들 다 하죠 요즘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순종을 못 배우면 뭐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잡종돼요. 나 이러면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네. 순종을 배운 사람이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운 사람은요 못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결코 나쁜 사람 될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요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굴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리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순종을 배운 사람이에요. 물로 흐르듯이. 그래서 옛날에 맹자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맹자라고 하는 분이 만물의 사리를 살펴보니까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잘 되고 하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리를 깨우쳐서 물 흐르듯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아버지 있는데 왜 교회 가면 아버지 그러냐고.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존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질서의 세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혼돈의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는 마구잡이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질서 있게 순리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순리를 배우고 그 순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요람이에요.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여러분, 학습과 배움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학습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야. 배워진다고 하는 것은 몸에 익히는 거예요. 배워야 내 것이 돼. 학습만 해가지고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 것이 안 돼. 순종을 배워서 몸에 배도록 익혀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부모님은 조부모님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고, 부부간에도 물 흐르듯이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보, 나 오늘 시원한 거 먹고 싶네.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요. 예? 이건 뭐예요? 뒤트는 거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보, 나 오늘 시원한 거 먹고 싶네. 그럽시다. 이래야지.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무거운 것 좀 들어다 여기다 옮겨주세요. 아이, 그것도 못 들어. 이건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아유, 그럽시다. 내가 밥값이라도 해야지. 번쩍 들어다 주고, 또 뭐 좀 더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순종이 안 되는 가정은 부부관계도요, 삐걱삐걱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못 살겠다고 난리칩니다. 왜?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순종하며 사는 게 복입니다. 예?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는 맨 처먹을 것만 찾아 쌓고.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싫어. 크기만 해봐라. 예? 명절 때도 안 나타나지. 여러분, 부모도
이게 웬만한 것이면 자녀에게도 순리를 따라서 순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내면 속에 좋은 성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손주들이 저를 보면 뭘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그럴까요? 할아버지 사탕.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꼭 줍니다. 그런데 우리 큰 며느리는 안 그러는데 둘째는 내가 사탕 준다면 눈이 동그래져. 충치 먹는다고. 내가 그래요. 야, 애들은 사탕 먹어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뇌에 당분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뇌도 활성화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쑥쑥 크는 거야. 커봐라 주어도 안 먹는다. 집에 가서 양치질이나 잘해줘. 그래 내가 주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달라고 그럴 때 자꾸 거절해 보세요. 걔들은요 그걸 그대로 카피합니다.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웬만하면 좀 들어주세요. 그걸 뭘 안 들어줄 게 있어. 사탕 먹는다고 죽어? 더 잘 커요. 애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 사탕 먹을 때. 어른들도 꿀꿀할 때 사탕 하나 잡숴요. 괜찮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 거부해요. 다 반대해요. 교회에서도 뭐 하면은 아주 뒤틀어.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돼서 부부관계, 사회관계 모든 게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순리를 거역하는 삐뚤어진 인격이 고착되기가 쉬워요. 그 결과 갈등, 불화, 반목과 거역이 악순환되는 문제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자기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반목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가치를 습득해야만 영적으로 그런 분은 계속 성화되어 갑니다.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는 척합니다. 순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예스맨이라고 하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불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심에 순종합니다. 비양심은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에 순종합니까? 인간다움에 순종합니다. 비인간적인 것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마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순리를 따르는 방식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택했습니다. 사울 왕을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종을 배우질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터득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와서도 웬만하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학교 가면 순종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군대 가면 순종할까요? 직장 가면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부부관계가 원만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기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순종이 안 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꼭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어느 소년이 드넓은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바다를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이 소년은 내가 커서 저 넓은 바다를 헤치고 나가서 대양을 정복하리라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를 착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라나서 마침내 큰 선박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짐도 보내고 이제는 마지막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아, 나는 슬퍼. 너하고 떨어진다는 게 엄마는 너무너무 슬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자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이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갈게요.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품을 키우고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났어요.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만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와 울거나 말거나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말거나 그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갈 수도 있었죠. 갔더라면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못된 거죠.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인품을 갖춘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순종할 줄 아는 분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자녀들이 꼭 터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공경이라는 문제입니다.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공손하게 받들어 섬긴다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이 공경을 잘 모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공경하는 것을 늘 배웠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다. 여러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요새 애들은요, 말대가리처럼 인사해요. 어른 앞에 앉을 때는 이렇게 앉는 거고, 어른 앞에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어른 앞에 말씀을 드릴 때도 잘 공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다 배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드시면 먹는 거고, 자리에 앉을 때도 어른이 앉으시면 앉는 거고,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그럴까? 요즘 사람들은요, 어른이 있어도요, 똥싼 장사 주저앉았듯이 안 일어나요. 어른 봐도 본숭만숭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똥싼 장사 뭉개고 앉았듯이 왜 앉아있냐고. 어른 보면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우리 부목사들한테는 내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일어나서 인사해라. 교회에 한번 오는 게 쉬우냐? 반갑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나? 본을 보여야죠. 본을 보여야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게 실종돼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애들이 다 꼰대라고 그러는데, 이혜진 원사님 빨리 나와서 잘했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람다움을 가르치면 그걸 배우는 게 저에게 축복인데, 그걸 거절하는 세대가 됐어요. 생각 없는 어른들도 그런 거 보고 꼰대라고 또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한심하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거를 배워가지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이거를 배워가지고 인류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항공사가 세계 1등 된 거 아세요? 올해도? 어느 항공사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네. 제가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해외에 나가는데 비행기 탔다가 놀랬어요. 우리나라 항공사 아닌데 음식 갖다 던지더라니까. 이야,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 항공사 안 탄다고 그랬지. 어떻게 손님한테 음식을 던지더라고. 우리 한국 항공사 타봐요. 얼마나 친절해요. 콜 버튼 누르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항공사가 공경을 배웠더라고. 어른에게 물을 갖다가도 찔떡 주지 않았어요. 쟁반에 받쳐다가. 이걸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공경하는 걸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어디 가면 이런 거를 하냐면, 인류 레스토랑이나 인류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잘 총지배인이 경영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들은 직원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공경을 배워가지고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 품격 있는 대우를 받으니까 비싸도 거기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수교회 품격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인사 잘해야 돼요. 소닥대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고개가 안 숙여지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신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신학대학에서도, 명문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연세대학에서도 와서 가르치다가,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와서 가르친 김하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철학 교수예요. 이분이 가르쳤던 것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는 게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경사상을 가르쳐요. 공경할 경자, 받들 경자. 이것이 오늘날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잘 가지고 있던 거야. 한국 가정에 이게 잘 녹아 있던 거야. 한국 학교에 이게 잘 자리매김했던 건데 이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정치판에도 이게 다 지금 찾기가 어려워. 단어 속에 있어요. 경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애, 존경.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할게요.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도 간에 존경해야죠. 존경해야죠. 남편, 아내 존경해야죠. 서로. 헛떡개비로 여기면 안 돼요. 에? 어떻게 가벼이 그렇게 여겨가지고 가정에 행복이 오겠어요? 안 되죠. 에? 경로,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을 잘 우대하고 받든다는 얘기잖아요. 단어 속에 있어요. 경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경천이라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교훈 중에 하나였어요. 예? 주작의 대가인 주희는 경이란 일심의 주제이며 만사의 근본이라, 이걸 도덕해서 말했어요. 예? 경이 일심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을 잘 품은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공경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야만이에요. 야만, 짐승 같아.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잘 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알면 그분이 신앙이 훌륭한 분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러한 부모 공경의 법칙은 고루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서 가정에서나 부모 자녀, 부부 간에, 동료 간에, 형제 간에, 사회적으로 이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예? 이거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인류항공사처럼 품격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준 높은 지경에 이르러서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해외 바이어들 와가지고 만난다고 그러게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잘 대접해서 감동시켜, 그러면 돼. 그랬잖아요. 품격 있게 잘 섬기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공경을 배운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 또 이 공경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집가도 복을 받고 장가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돼 있죠.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죠.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잘 순종할 줄 알고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인사 처리할 때 우선순위지.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IQ가 높고 그냥 스펙을 그냥 굉장히 잘 쌓았는데 그 회사의 면접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너무 잘나가지고 이 사람 썼다가는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하드 스킬만 가지면 망하는구나. 대통령도 하드 스킬만 휘두르면 망하는 거예요. 가장도 그런 거예요. 아내도 남편 나이 들고 힘없다고 휘두르면 그 사람 불행해지는 거예요. 팔자 드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인격적이고 감동 줄 알고 사랑받게 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자손들을 길러내시고 또 어르신이 되어서 이 땅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우리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남은 삶이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수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로 점점 더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